올 한 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몇몇 가지 개인적 과업 가운데 하나가 제자 훈련 과정의 제자반 교재를 집필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반 과정은 복음, 삶, 교회, 사회, 가정이라는 5가지 주제를 말씀 안에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과정입니다. 저 역시도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이 5가지 영역을 제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사역에 비추어 한번 점검해 보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나마 그 중에 사회라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속해 있는 교단과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 안에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다 라고 혼자 자부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마땅한 결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저는 성경 진리가,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한 사람의 개인 문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의 삶에 대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복음 전도자들과 현 시대에 복음을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그들의 책을 찾아 읽고 또 유튜브에서 그들의 강의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전도에 대해서 복음 설교를 자주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쪽으로는 복음으로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역사적인 인물들, 기독교 인물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책을 읽고 또 그들의 사상을 배우려고 애를 쓰면서, 심지어 제 목양실에 가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들의 사진이 사실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언젠가는 우리의 사역, 제 삶이 그렇게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사회에까지 미치는 것이 당연한 진리이다 라고 제 마음속에 늘 묻어두고 숙제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총체성, 사적 복음과 공적 복음의 조화. 총체성이라는 말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전체 성격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사적 복음과 공적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복음의 이야기가 내 개인에게만 유효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서 퍼블릭하게 공적인 기여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 사적 복음과 공적 복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세의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동시에, 성경 안에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미션이 있고, 그걸 통해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한쪽으로는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또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개념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삶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난 주일 정말로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설교에 뒤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는 여러분 마음에 편거나 또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할 때 은혜가 되고 나를 위로해 줄 때 은혜가 되는데, 오늘 설교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3권의 책을 읽고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장들과 논지들과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이 책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출처를 여러분 앞에 먼저 밝히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의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철학자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오늘 제가 행했던 설교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 개념은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환영받는 가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부딪히죠. 그리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과 집단마다 가지고 있는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부류 사람들을 그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집단과 개인의 이익이 침해당했다. 그러니 이것을 보장해달라라고 서로가 싸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개념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더라도 그런 개념의 혼란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정의와 공의라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사람에 대하여서는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는 참 많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과 세상과 함께 살면서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정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 징벌이 되었든 보호가 되었든, 다시 말해 좋은 것이 되었든 나쁜 것이 되었든 마땅히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분명하죠. 따라해 보십시다. 자비의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며 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며 살라.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미슈파트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편들어 주지 않는,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가난함이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세력이 있다는 것이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이 말은요, 정의는 정의로워야 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데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보호받으면 안 되고, 세력 있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데 세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비호받아서도 안 된다. 가난하다는 것과 세력이 있다는 것이 정의의 개념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의의 분명한 개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분, 연약한 자들을 편드는 분으로 스스로를 묘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가난한데 악한 사람을 편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사람들을 편들어 주신다는 거죠.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돌볼 자 없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편들어 줄 사람이 없는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신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 146편 7, 8, 9절은 말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억눌린 자, 줄이고 궁핍한 자, 갇힌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표현 그대로 해볼까요?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옹호자이시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힘있고 빽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이죠.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선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없고 빽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편을 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힘이 없다는 이유로, 빽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빨리 그만두지 않으면 패가 망신할 겁니다.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과 맞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찍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근거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랑, 다시 말해 헤세드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라는 이 재판과 심판을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점에서 성경이 언급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가장 높이 인정해 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평가를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욥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엄청난 하인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재산을 쌓고 당대 최고의 금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하인들을 어떻게 대했을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는 자신의 하인들, 정말로 힘없고 권력 없는 종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500년 전만 해도요, 조선시대에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대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소한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이상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무슨 대단한 법전이 존재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인권이 그렇게 강조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약 나를 대적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성경 15절에 있죠.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가진 것, 그리고 배운 것, 그리고 이르러 있는 자리, 부모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지음받았다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합니까? 여러분, 교회, 그리고 성경,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래서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무리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는요, 사실은 금권주의 아닙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바로 이것.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나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당신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 16절부터 23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욥이 살았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요구한 거 아닙니다. 책임진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너는 이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책임을 맡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아가 있었고 과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 덮을 것 없는 것 나는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내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실어주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 보고, 다시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 권력과 주먹을 함부로 휘둘러 고아 같은 사람들을 때린 적이 있다면 나는 내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 팔뼈가 다 부스러져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권력 하나 등에 업으면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권력만 등에 업으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짓밟기를 너무 쉽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 손익 계산에 너무 빠르고 독종처럼 살아가고 악바리처럼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연약한 자, 나보다 힘과 권력과 지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주먹을 휘두른 적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휘두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 혼자 착한 인생 살고 남에게 악한 일 안 했다, 여기에 욥의 삶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 29장 12절 이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 의로운 삶, 선한 삶으로 옷을 입고 살고, 그리고 세상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모자처럼 쓰고 살기를 원한다. 내 인생을 무엇으로 갖출 거냐? 하나님 앞에서 자비의 마음으로 살면서 정의롭게 사는 것을 나는 내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볼 자 없는 자들을, 고아와 과부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의와 징벌을 행하고 그 잇새에서 고기를 끄집어 내었다. 착취한 것들, 잘못으로 빼앗은 것들을 빼앗아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정말로 건강한 정의로운 재판장의 삶을 욥이 살았다는 거죠. 저는 욥의 삶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보다듬어주고 품어주는 것,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박해하거나 핍박하지 않는 것, 갈취하지 않는 것, 군림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까지. 그런 면에서 욥의 삶에는 정의의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이야기할 때 모든 것들이 원래의 질서대로 잘 운영되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는 짜데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기초 정의 개념입니다. 원래 되어져야 하는 대로, 순리대로, 상식대로, 여러분 선한 대로 바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것들이 어그러져서 잘못되었을 때에 이것을 바로잡도록 심판하고 재판하고 고친다는 면에서 교정, 정의.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과 욥의 삶에 근거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은 바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품어 안는 짜데카, 의로운 삶 속에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미슈파트의 삶, 공의의 삶,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누군가가 잘못을 행해서 바로잡을 때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교정정의만이 아니라 이 교정, 바로잡는 것에는 여러분, 상처 입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원래의 삶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회복적 정의 개념도 포함되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걸로 끝나지 여러분, 성폭행당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가 뭘 해줍니까? 여러분, 폭행당한 사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가 뭘 해줍니까? 정의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정의의 개념이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초정의, 교정정의, 회복적 정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정의, 교정정의, 회복적 정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 안는 세상.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응징이 가해지는 세상.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들을 보살펴주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를 지냈고 전 미국 철학협회장을 지냈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의 마지막 후기에 보면 이분이 어떤 사람의 의견을 인용합니다. 디드로라는 학자의 주장인데 이 주장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가 했던 주장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현대인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개인주의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시대는 이상하게도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일에만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적 앞에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저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여러분, 교회를 이끌고 공적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서도 지워버릴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은 성도들이 좀 더 위로받기 원하고, 좀 더 힘을 내기 원하고, 좀 더 예수 잘 믿으면 좋겠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틀린 의도는 아닌데 그 의도 속에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사회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 이야기는 점점 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빠서, 나 하나 예수 믿고 살기도 바빠서, 내 마음 하나 간수하기도 바쁘다. 바로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 할수록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들을 점점 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마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상대적으로 졸고 앉아 있는 분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에 와닿는 위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아멘이 덜 되죠. 설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멘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국밥 한 그릇 사주라 그럴 때는 그렇게 눈물 흘리며 설교 잘 듣더니만 세상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건조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 보아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 이후로 말 그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선교적 교회론이 무엇이냐에 대한 교회 본질성을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계적이고 사회적이고 공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 이야기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도 이 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언급들 여러분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나 혼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복받고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주 하나님과 그 만드신 세상과 피조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 여러분 이 관계가 어우러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잘 유지되는 것을 성경은 샬롬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샬롬. 여러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는 게 샬롬이 아니고 관계가 정말 원래 되어져야 할 대로 되어지는 것, 부부싸움 안 하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고요,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부모 자녀가 여러분 갈등하지 않는 게 샬롬이 아니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원래 맺어야 할 관계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샬롬이죠. 그러니 옆집하고 안 싸우는 게 샬롬이 아니고요, 옆집하고 사랑하며 사는 게 샬롬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지기를 원한다. 바울이 쓴 열 몇 개의 편지글 가운데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편지마다 이 인사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도 의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관계적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의는 뭐냐 하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성을 벗어나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혼자 사는 인생 절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산골짜기 들어가 굴 파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안 만나고 죄 짓지 않고 나 혼자 착하게 잘 살면 의로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안에서 가진 자도 없는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요, 신체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고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모두의 관계성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인종적 차별을 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똑똑함과 좀 똑똑하지 못함을 구분지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구분지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인간의 죄성이 모이고 모여서 한 사회의 문화와 조직과 구조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개인 안에도 죄성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도 구조적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반성해 보자면 교회가 특정한 기득권 세력을 편들었던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자의 편을 들었던 때보다는 강한 자의 편을 들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왕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기도 했고, 여러분,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독재 정권의 편을 들어준 적도 있고, 여러분, 시장 자본주의를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일도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프리처치라고 부르는 한 교단, 자유교회, 말 그대로 그냥 자유교회 교단이, 여러분, 영국에 존재했던 한 정당 정파인 자유당이라는 당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하다가 자유당이 몰락하게 되었을 때는 교회도 함께 몰락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독재 정권을 미화시키고 치켜 세워주고 여러분 옹호하다가 오늘날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우리의 현실이죠.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때 지도자들이 개인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좋은 편에서 보자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개인, 지도자 또는 정당, 집단, 이데올로기에 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우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이고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없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일에 성도들이 지지해야 마땅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합목적적이고 합진리적이고 여러분 합상식적이고 뭔가 객관성이 있을 때 따라가는 거지, 목사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건 여러분 절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다가 망하는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왜요? 인간이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리고 성경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옹호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나 이데올로기나 철학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건 역시 세상으로 보냄받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는 곤혹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최소한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반드시 복음 진리,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하나님의 주권,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의 유일한 기초, 그리고 영원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선포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마다 자기의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적인 파당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경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로 이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진정한 신뢰를 주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 절대 보수적인 이 행위가 엄청난 정치 참여적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자리, 유일한 자리,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지위에다가 가져다 두려는 모든 행위와 시도를 거부해야 합니다. 국가, 성, 인종, 정치제도, 경제제도,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신앙적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지도자 후보가 나와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향성이 다른 모든 후보들보다 내가 낫다고 여겨서 투표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는 어떤 인간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내년 연말이 되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찍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신념에 따른 자유이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어떤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 가져다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절대적인 자리에는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그 언저리에는 어떤 인간도 어떤 정당도 여러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이게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질서인 양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적 진리를 잘 배워서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 자체로 보면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윤리에 대해서, 교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교회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진리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정강에 따라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하고 교회가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에 밑받침되어져서 세상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꾼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은 이걸 착취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 연약한 자, 가난한 자가 초대교회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세상 질서를 그들은 살아내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뭘 말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전 혜성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이런 소문이 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합니다. 야, 저기 누구 집에는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없어서 애들이 영 형편없이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돌아가며 아버지 역할 해주고 어머니 역할 해줘서 애들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더라. 정서가 안정이 되고 얼마나 착해지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변했는지. 야, 정말 교회가 대단하지 않냐? 야, 네 집에는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 다 버려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온다더라. 그런데 혜성교회 성도들이 때만 되면 그 집에 찾아와서 자식 노릇 한다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어 세상 안에서 또 다른 질서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 앞에 시위해야 합니다. 서울광장에 모여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앞에 시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한 돈을 가지고 한두 사람에게 뭐 사업해보라고 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헌금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교회 안에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네 재주가 뭐냐, 네가 배운 게 뭐냐, 너는 뭘 잘하냐, 이거 한번 경험해봐라, 저거 한번 경험해봐라, 내가 보니까 너는 이런 일 하는 게 좋겠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최소한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도와줄 테니 새로운 일 한번 시작해봐라.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거스르며 죄성과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래야 된다, 이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든지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그 유일성과 그리고 효력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교회로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내어라.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앞에 정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헤세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짜데카의 삶, 기초 정의를 실천하는 삶, 그러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미슈파트, 교정 정의를 실행하고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3가지 사역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치유자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뭐냐?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선지자적 선포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대접하려거든 오히려 없는 자들을 대접해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저렇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너희의 이웃 아니냐?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여전히 심판하시죠. 재판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품 안아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의 선지자로, 그리고 품 안는 제사장으로, 심판하는 왕으로 이 모든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죠.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헤세드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짜데카의 기본 정의를 실천하면서, 미슈파트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공정한 정의를 실천하면서,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안는 제사장적 회복자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혜성교회 안에 복음 전도에 열심 내는 흐름과 또 세상을 올바로 바로잡아 가려는 흐름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하나의 흐름으로 같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회정의를 외치는 주류 교단과 복음 전도를 주로 외치는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서로의 주안점이 다르다라고 좋게 해석하더라도 이 두 개가 다 복음인데, 성경을 보면 무엇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딱 두 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왔노라, 이 말씀한 거하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한다, 이 두 가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야기해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세상은 이래야 되는 거다, 삶은 이래야 되는 거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